내가 무슨 직업을 갖길 원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비전을 알고 싶으면 지금 하던 것들 잠깐 시간을 갖고 morninglightmusic.io 네, 비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것만큼 또 오해가 많은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비전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뜻이 뭡니까? 시력 아니에요. 시력, 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비전을 꼭 어떤 특정한 직업, 성취 뭐 이런 것과 연관해서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얘기라고요. 내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봤을 때 보이는 그렇게 그 방향대로 사는 것이 이제 비전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해요. 비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직업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끝나는 거죠. 하지만 비전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나의 삶의 방향이자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것은 꿈도 낼 수 없고 비전도 낼 수 없어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전에 대해서 직업과 연관 짓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직업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과 연동지어서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을 더 못하고 오히려 더 주저하게 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예 연관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잠깐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전은 정체성이고 방향이라고요. 이 질문을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또 여기저기 뭐 대화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저 일종의 이런 분들을 가리켜 비전 피해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전이라는 것을 일종의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과만 연관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어떤 확고한 성취 혹은 어떤 진로가 확고하게 결정됐을 때 이 부분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2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장이야 그 사람의 어떤 길이 확고한 것처럼 보여도 근데 문제는 그런 확고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나는 아직 진로가 잡히지 않았거나 진로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딜레마를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명료한 길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답함에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으신가 막 이런 방향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정의에 대해서 복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은 정체성과 방향이지 좌표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문할 필요가 있어요. 좌표가 너무 확고해. 내 길은 이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길이 이거야. 만약에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의 사명은 이거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명료하게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면 명료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많은 부분은 그냥 자기가 편하고 잘하고 어쩌다가 맞춰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욕망을 과도하게 하나님의 뜻에 투영해가지고 자기 주도적 소명, 자기 주도적 비전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커요. 아니면 부모가 얘기해 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확답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비전은 고작 뭐가 되는 어떤 자리에 가는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얻는 게 아니고 나중에 획득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갖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비전은 정체성이자 그 정체성에 기인한 방향인 것이지 특정 좌표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은 어떻게 고를 수 있냐, 무엇이 나의 직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도 필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실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전은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획득하고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비전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하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주신 이미 이 관계들을 풍성하게 사랑하며 누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시야를 가지고 늘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어떠함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대놓고 악한 것이 아니라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좀 구체적인 팁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선은 이것을 신앙과 너무 연계해서 직업 선택의 어떤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용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자기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왜 신앙과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한 뭔가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발굴해보고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것은 뭐지?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지?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아직 조금 남아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성찰해보는 것도 하나의 신앙적 과제이자 비전으로 나아가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숙제만 있었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떤 성찰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부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전을 알고 싶으면 지금 하던 것들,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갖길 원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잠깐 시간을 갖고 자기 이해, 탐구의 과정으로 좀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죠. 조바심을 갖지는 마세요. 자기 이해 과정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성취를 위해서 뛰어든다면 당연히 자기 이해 같은 건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겠죠. 왜 나를 이쪽 길로 보내셨냐고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성실하게 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 차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에너지와 시간이 있다면 또 고민해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과연 나의 이 직업적 선택, 이 직업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즉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면 조금 더 사람과 대할 수 있는 혹은 더 나아가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을 추천드릴 수 있겠죠. 뭐 상담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교사라는 게 꼭 학교 교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의사라는 직업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의사 개개인을 존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사람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요. 나머지 직업들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나쁘거나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그런 게 절대 아니야. 하지만 여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많은 이들은 이런 시간적 어떤 정서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먹고 살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작스레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수동적으로 좀 우리가 찾아온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죠. 생각해 볼 부분은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가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것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긍정적인 것들을 발굴해내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수동적으로 찾아온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최소한 부정적인 것을 마사지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고민은 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직업 혹은 그 직업군이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제한하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만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속 불가능하게 공동체적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라면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직업이 음성적 문화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악을 발생시키는 직업군이나 혹은 직책이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대놓고 악을 발생시키는 그 직업에 너무나도 쉽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요. 살리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바쁠 텐데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성찰하시고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직업군을 이건 괜찮다, 이건 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직업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전, 즉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서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느냐, 요걸 먼저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영향력이 협소한 직업군일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요. 반면에 아무리 내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할인 뭐 의사나 교사나 이런 걸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비전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다면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밖에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비전이지 직업이 아니다라는 것. 자유를 가지시고 선택하시되 다만 이런 신앙적 원칙들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좀 피해자예요. 한국 교육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좌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른 이들의 성취에 뭔가 압박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급급해서 나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당신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이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